참, 사무엘상 오늘 43번째 강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0장 2절부터 할 순서인데요. 어쨌든 우리 지난번까지 살펴본 내용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왕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약속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2장을 보면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인데, 이제 사울 입장에서는 사무엘이 내가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게 무슨 국가기관이 협약을 해서 그에게 왕의 권위를 합법적으로 이양해 준 게 아니고, 이게 이전에 없던 제도를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이 사무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교감 속에서 이미 모든 것들을 앞서서 보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승복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했지만, 사울 입장에서는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이런 상황이 정말 나에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신을 시켜주기 위해서 오늘 이 2장서부터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가 앞으로 가다 보면, 이제 그 다음 집으로 가는 길에, 고향으로 가는 길에 가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 징표가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징표가 일어나서 그 모든 것이 성취되는 과정을 사울이 목격하고 체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그냥 사무엘이 말 한마디로 끝내는 게 아니라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경험치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것을 목도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 일이 정말 나에게 이루어질 일이라는 사실들을 확신하게 만드는 과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0장 2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2절입니다.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셀사에서 베냐민 경계에 있는 라헬의 돌무덤 옆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나귀들을 찾았느니라. 보라, 내 아버지가 나귀들 걱정은 그치셨으나 너로 인해 슬퍼하며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 가게 되면 이런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사울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명령이, 사울이 준 명령이 허언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기서 보게 되면 셀사에서 베냐민의 경계에 있는 라헬의 돌무덤을 지날 때 이렇게 라헬의 돌무덤이라는 것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셀사라는 지역은 베냐민 영토의 경계 안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어떤 여인이냐면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그래서 라헬과 레아 이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 두 아내 중에 하나가 라헬입니다. 이 라헬이 딱 두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자녀를 낳는데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고, 결국은 이 베냐민과 아주 밀접한 관계, 베냐민의 어떻게 보면 출발과 같은 지점이 뭐냐면 라헬이라는 여인이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는 장면서부터 결국 베냐민의 출발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자기의 어떤 자기 정체성의 뿌리에 해당하는 그 라헬의 무덤 근처를 지나가도록 하고 있고, 자기의 혈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라헬의 무덤을 지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네가 뿌리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다,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상기시켜주는 말씀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을 떠나 이동하였는데 에브라스에 조금 못 미친 곳에 라헬이 삼통을 겪으며 상고가 매우 심하더라. 그녀가 심한 상고를 겪을 때 산파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이 아들도 갖게 되리라 하니라.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냐민이라 하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묻혔고, 그래서 지금 창세기에서는 베들레헴에 가는 길로 묻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우리가 사무엘에서 읽은 것은 거기가 셀사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명을 더해서 구체적으로 시키고 있죠. 20절 야곱이 그녀의 무덤 위에 기둥을 세웠는데 그것이 이날까지 라헬의 무덤이 되니라. 그래서 라헬이 결국은 베냐민 지파의 출발이 되는 뿌리와 관련돼 있다.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찾으러 갔던 나귀를 찾았느니라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실은 이 사무엘에서 사울이 등장하는 장면이 어느 장면에서 등장하고 있냐면 나귀를 잃어버린 장면으로 시작해서 이 이야기가 시작하고 사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울에게 왕이 되게 하려는 새로운 명령이 주어지면서 결국은 그 나귀를 잃었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죠. 사실은 사울이 열심히 찾으러 다녔지만 나귀를 찾을 수 없었어요. 결국은 이 나귀를 찾은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결국 나귀를 잃어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결국은 새로운 일로 업그레이드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기존에 발생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의 결말들을 끝내는 일은 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우리가 끝내고 싶다고 끝내지고 우리가 끝내기 싫다고 끝내기는 싫고 안 끝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주어진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뒤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 평야에 이르면 하나님께 가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거기서 너를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가지고 가고 다른 사람은 빵 3개를 가지고 가며 또 다른 사람은 포도즙 1부대를 가지고 가리라. 자, 지금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염소 3마리, 빵 3개, 포도즙 1개 뭐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의 맥시멈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사울에게 뭘 경험하게 하냐 하면 정말 이것은 그냥 뭐 두리뭉실 뭐 그냥 때려 맞춰서 되는 일이 아니고 거기 시각으로 마치 보는 것처럼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것 중에 하나라도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사울은 사울이 나한테 얘기한 게 그냥 헛소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사무엘은 사울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이게 정말 맞느냐 안 맞느냐는 가능성을 놓으면 안 맞을 가능성이 높을 만큼의 위험성을 가지고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다 성취됨으로 인해서 사울에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베델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베델이라는 지역은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던 지역이고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에겐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매 거기서 온 밤을 지내려고 그곳에 돌들을 취해 베개로 삼고 그곳에서 자려고 누우니라.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곳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더라.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들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는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가 베델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집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야곱이 그걸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 도시의 이름은 처음에 루스라 하였더라.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와 같은 사건이 야곱을 통해서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 장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특별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희생 제사를 드릴 때면 이 베델이라는 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금 베델로 올라간다 이 말의 표현들은 뭐 어떤 고도의 높낮이라기보다는 베델이 라마보다는 더 북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북쪽 위치로 간다라는 뜻에서 위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쨌든 이런 디테일한 3절에서 디테일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의 실력이 그냥 어떤 그냥 점술사나 주술사나 이런 사람들의 실력과는 아주 다르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4절. 4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빵 2개를 내게 주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으리라. 자,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지금 뭐 빵 가지고 있는 사람, 염소 갖고 있었던 사람, 포도주 갖고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지금 사울은 그 나머지들은 받지 못했고 빵만을 2개를 받게 됐습니다. 사실 이 염소나 포도즙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희생 헌물을 드리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볼 수 있습니다. 염소 같은 경우는 희생제물, 포도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사울이 받지 않았죠. 근데 지금 빵만 2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이 의미는 이 사울은 왕권은 갖게 됐지만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자격은 사실 사울에게 부여되지 않았다라는 사실들을 복선으로 깔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빵을 공급했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아까 오전 설교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무언가 어디로 여정을 보내면 항상 뭘 챙겨주시냐 하면 거기 갈 동안 먹고 살 재물이나 먹고 살 그런 어떤 먹을거리를 충분히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도 너희가 거기 갈 동안에 필요한 분량 빵 2개 정도의 분량을 사울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가 배고프지 않고 그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는 공급하시되 사울에게 부여되지 않은 것은 제사장의 권한은 지금 공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뒤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느니라. 내가 거기로 가서 그 도시에 이를 때에 비파와 작은 북과 피리와 하프를 앞세우고 산당에서 내려오는 대언자들의 무리를 만날 것이요 그들이 대언하리라. 지금 여기서 보면 비파, 작은 북, 피리, 하프 아주 구체적인 악기, 뭐 악기를 들고 가더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만약 비파인데 무슨 다른 악기를 들고 가 있으면 이 예언의 성취가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성취시키고 미리 앞을 보고 계시는 분이라서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언자 무리를 만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의 산에 이른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산은 영어로 보게 되면 hi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I-L.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통 산이라고 알고 있으면 마운트 이렇게죠. 마운트 오브 뭐 한라산 이렇게 할 때 마운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힐, 다시 말해서 요 힐이라는 것은 그냥 작은 언덕 이런 뜻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산이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언덕 정도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도시에 가까운 언덕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사실 성경에서는 이제 모리아 산 그렇게 되면 마운트 오브 더 로 주의 산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마운틴 오브 갓 하나님의 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의 산 이와 같이 이제 산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지도자를 세울 때 이 산과 굉장히 밀접한 표현들이 항상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죠?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을 때 같이 따라갔다 산 밑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황금 소를 만들 때 그 백성의 무리에 속해 있지 않게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나중에 차기 지도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산이라는 것은 지도자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왠지 사용하고 계시는 걸 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전적으로 유대인,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오늘날 신약 성도들은 유대인의 지리적 한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유대에 있는 어떤 산을 찾아가야 되는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리적 여건과는 상관이 없다. 이건 완전히 유대인들에게만 이루어졌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산에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로 와야 되냐?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질 때 어떤 산에 가서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지리산에 가서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일꾼이 세워지고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지리산이나 한라산이나 이런 데 가는 게 백두산이라 가는 게 아니고 유대인의 땅에 있는 시내산이나 이런 게 가는 게 아니고 모리아산 이런 데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신약 성도들에게는 완전히 그런 유대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교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출발은 교회에 나오는 것부터 시작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교회의 일꾼이 되겠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듣겠다. 이건 다 틀린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들이 무시하고는 어떤 신앙도 쌓아갈 수 없다는 사실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6절 읽겠습니다.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대언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 다른 사람으로 이제 바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변한다는 거하고 바뀐다는 거를 구별해서 쓰는 것은 변한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과정이 있어서 조금씩 진화론적인 개념이라고 하면 바뀐다는 것은 단번에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지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용하시려면 있는 그대로에다가 한두 개 바꿔놓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another man,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여러분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육신에 속한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모습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뭐예요? 육신에 속한 일들을 하게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왜 대형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신약교회에서 대형교회에 관한 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냐? 그렇게 대형화될 수 있는 일이 교회 안에 없어요, 사실은. 그죠? 여러분들의 잘못과 질책과 여러분들을 깎아내는 고통을 통해서 거룩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내는 일이 막 신나서 매주 일을 하러 와가지고 막 신나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의지를 바쳐가면서 그런 일들을 해내야 되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새롭게 바꾸시는 일들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선후 과정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된다. 내가 바뀌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나? 이렇게죠. 에스겔서 36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스킨, 소프트한 이런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영을 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언가 바뀌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안 들어온 거죠. 그죠?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27절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규 안에서 걸으려면 여러분의 육신적인 상태 그대로는 죽었다 깨나도 걸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의 법규대로 걸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자, 이사야서 32장 15절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내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밭이 되어 열매가 많이 맺던 밭은 숲으로 여겨지리라. 여러분이 광야와 같이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떤 메마른 땅에서
여러분들이 열매가 나고 숲이 되어 우거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늘로부터 영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의지로서는 이 일이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냐? 주권적으로 그에게 새로운 마음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another man, 또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사울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이죠. 자, 7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 시작. 이런 표적들이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가 생기는 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이런 표적들이 분명히 임하게 되면 이런 일, 여러 가지 표적들이 확신을 갖고서 이제 그 다음부터 기회가 생기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땅한 확실한 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귀로만 듣고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하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모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꾸 나는 못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말재주도 없습니다. 여러 번 거부하게 되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로 갑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가리이까 하며 그죠? 그래서 아니 제가 어떻게 가서 이집트 왕하고 단판을 져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데려오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라고 했더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완벽하게 우리에게 해결 방법이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99.9999%로 하나님 내가 할 거니까 넌 따라만 와 이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기회가 생겼을 때마다 우리는 자꾸 그 일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게 진짜 우리에게 해답이죠. 솔루션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간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너에게 이것을 곧 내가 너를 보낸 증표가 되리라. 4장 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이다. 그런데도 또 이제 거부한 하나님 제가 가봐야 그들이 내가 지금 거기서 이집트 병사 이렇게 죽이고 오고 소문도 나고 그거 안 좋게 나가지고 내가 가봐야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느냐 하리이다 하매 10절 모세가 주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나이다. 계속 거부하고 있는 주님 전 말주변 쟤들이 안 믿어줄 거고요. 나 가봐야 또 내 말주변도 없어서 그건 믿게 하기도 어렵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러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나이다 하매 13절 그가 이르되 오 내 주여 원하건대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제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좀 보내시면 안 될까요? 주님께서 보내고 싶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없을까요? 이러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분노가 엄청나게 차오르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같이 간다니까 왜 자꾸 못하겠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길을 제시하고 그 기회를 열어주는데 우리가 자꾸 그 기회를 마다하고 지금 못하겠어요. 지금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기회를 함께 하라는 것이죠. 내가 함께 하니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모세가 거길 혼자 간다. 그럼 하나님이 하라고 얘기도 안 하겠죠. 모세가 혼자 가서 거기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세 아니라 어느 누가 가더라든지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때문에 다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보내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수고가 될 거란 말이죠. 그죠? 뭐가 되는 듯 해도 안 되는 게, 하나가 되는데 벌써 안 되는 게 10개가 생겨. 그죠? 뭐가 하나 맞는 잘한 것 같은데 내 의욕이 앞서서 10가지 흠결을 만들어 놔. 잘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이루어 놨으면 여러분이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이 함께 했기 때문에 됐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히려 그분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그 영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누군가를 키우려고 그러면 내가 힘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자꾸 그 일에 갈 수 있는 방향에 꽂아 넣어서 훈련시키고 기회를 줘야 그 사람이 자꾸 그 여러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그래, 쟤 그때 그 문제도 해결했었지. 이게 뭐예요? 기회를 주니까 자꾸 과정을 쌓아서 그 자리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고 계시, 여러분들에게 다 기회를 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사람이 지금 수고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보상받게 하려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구원만 받고 그냥 살다 가면 어떻게, 그 기회를 주는 거에 감사하셔야죠. 그죠? 자, 사도행전 11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마라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가더라. 그죠?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선포한다 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분이 함께하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거부하지 말고 그 기회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으셔야 된다. 자, 우리가 지금 징표 3가지를 앞에서 언급했는데, 첫 번째 징표가 뭐였냐면 라헬의 묘지 근처로 가면 2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암나기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하게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모든 길들을 계획하고 인도하시고 그 끝을 맺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성취들을 통해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주님께 너 자신을, 하나님께 너 자신의 삶을 맡기고 온전히 그분의 주권 아래서 살도록, 그래야 올바른 길이 되시는 사실들을 체험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징표는 베델로 올라가는 3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하나님께 너의 개인적인 삶을 맡겨야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고 있는 3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를 시작하는 것, 자세를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3번째 징표는 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의 이끌림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신약 성도라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선포되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세운 감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신앙 생활을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길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과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사는 삶을 사셔야 되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적 리더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곧 왕이 가져야 될 자세다라는 사실들을 사울에게 지금 3가지 징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이 제도가 전에 없던 왕정 체제로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이 왕정 체제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들을 여전히 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사울에게 주지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예언들이 성취하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마음의 확신이 확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도 가보겠습니다. 8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한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가려가사 보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 번제 업무를 드리고 화평 업무의 희생물을 희생시켜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일을 내게 보여줄 때까지 너는 이래 동안 기다리라 하니라. 지금 사울을 길갈로 가서 있게 하는데 사울이 두 차례에 거쳐서 왕의 즉위식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게 될 텐데 미스바에 가서 이제 10장 후반에 가서 또 보게 되는데 미스바에 가서 백성들 앞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사울이 다음에 왕이 된다는 제비가 뽑힙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왕이 세워지긴 하는데 이때는 백성들에게 전적인 지지를 받아서 왕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다 긴가민가 하죠. 이게 진짜 맞나? 진짜 이 사람이 우리의 왕으로서 자격이 있나? 이런 회의심을 품을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때 나중에 이제 나중에 그 사무엘 11장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 외부 적으로부터의 전쟁이 발생했을 때 그때 사울이 가서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백성들이 와, 우리를 그 적으로부터 구해줬으니까 그런 암몬 적들과의 어떤 승리를 이끌어주니까 이제 환호를 하면서 드디어 정식으로 그를 왕으로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갈로 가서 왕의 즉위를 갖다가 식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길갈로 가라. 그래서 이제 그런 왕직을 수행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전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백성들이 승복할 수 있게끔 모든 과정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 말 안 들으면 칼로 찔릴 거야. 내가 막 혼낼 거야.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백성들이 이제 저 사람이 이제 하나님 세운 사람이 맞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시켜주는 과정들이 양쪽에서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울 측에서도 자신의 마음에 확신이 들고 백성들도 이 사람이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이 맞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9절, 10절 두 군데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준비 시작. 이에 그가 등을 돌려 사무엘에게서 떠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으며 그 날에 그 모든 표적이 이루어지니라. 그들이 저쪽에 있는 산에 이를 때에 보라. 대언자들의 무리가 그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에 그가 그들 가운데서 대언을 하니라. 지금 9절 10절에서 어떤 방식으로 예언의 성취를 설명해 주고 있냐면 두 번째가 뭐였죠? 베델에 올라가는 사람에서 빵을 얻을 것이고 첫 번째가 이제 라헬 무덤 근처에 가 사람 만나면 내 나귀를 다 찾을 것이다, 찾았을 것이다라는 소식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세 번째가 이제 대언하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모든 표적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사실은 설명해 준 건 뭐냐면 10절에서 그 세 번째 그 징표가 성취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들 가운데서 대언하리라. 대언자 무리를 만나고 그들과 함께 대언하리라. 세 번째 징표가 성취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앞에 두 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세 번째 징표가 확실하게 성취됨으로 인해서 앞에 두 개도 다 모두 성취되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세 가지 그 징표가 완벽하게 다 성취된 것을 표현해 주는 방식으로 지금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중에 하나라도 성취가 안 됐으면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표적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예언했던 셋째 대언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임해서 그가 그들 가운데 대언하는 이 일들이 그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6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네. 또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대언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하는 6절의 그 대언이 10절에서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성령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영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는 영이 오게 되면 그 한시적으로 일을 하다가 그 영이 떠날 수도 있고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신약은 다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께서 유다 지파에 속한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종류의 기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사 4절로 넘어가게 34절 또 그와 단지파에 속한 아이사막의 아들 홀리압의 마음속에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넣어주셨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수한 인물을 주어서 이렇게 성막을 지을 때라든지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술과 능력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성도들에게는 한번 들어오면 영원히 나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의 이제 구약과의 차이점이죠.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전에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보니 보라 그가 대언자들 가운데서 대언을 하므로 이에 백성이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임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사울도 가운데 있느냐 하고 지금 새로운 영이 들어와서 사울이 another man,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성경적 진술로 뿐만 아니라 지금 목격자의 진술을 담아서 지금 고향 땅에 왔는데 사울을 전에 알고 지냈던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 사울이 있다는 얘기야? 사울이 어디 있다는 거야? 난 사울을 못 찾겠어. 왜? 너무나 밖에 있어서. 다르니까. 사울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야? 이와 같이 지금 완전히 달라 보인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상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같은 장소에 한 사람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니라. 그러므로 그것이 속담이 되어 사울도 대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울도 대언자 가운데 있는 거야 하는 것이 하나의 속담이 될 정도로 아예 사울이 누군지 몰라봤다. 이게 새로운 영이 들어오니까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성식이가 맞아? 제가 성식이라고?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돼.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봐야 돼. 안 믿겨. 내가 알고 있던 성식이 아닌데?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야 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고 있냐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제가 13절부터 빠르게 읽고 이거 마저 끝낼게요. 너무 늘어지는 거예요. 그가 대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삼촌이 그와 그의 종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귀를 찾다가 그들이 아무데도 없음을 우리가 보고 사무엘에게 갔나이다 하며 삼촌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삼촌을 만나서 사울의 삼촌이 이르되 원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것을 내게 고하라 하며 사울이 자기 삼촌에게 이르되 그가 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한 왕국의 일은 그에게 고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삼촌을 만났는데 삼촌이 뭐가 사울하고 만나서 무슨 일이 있어서 물었는데 그냥 나귀 얘기만 하고 실제로 정작 중요한 내가 왕이 된다 이 얘기는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원래는 사실 고향에 가면 사울은 사실 자기 아버지를 먼저 만나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죠? 아버지를 먼저 만났어야 되는데 지금 삼촌을 먼저 만나고 있는 장면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사울이 아직까지 아버지를 만나서 내가 왕이 된대요 하는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말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삼촌을 만나는 것은 어떤 복선을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이 삼촌의 아들이 나중에 이 가문이 나중에 사울이 세운 왕가의 장군으로서 이 사울을 지지하는 장군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삼촌과의 만남은 미래에 있을 밀접한 관계를 암시하는 거이기도 하고 또 한면으로는 아직은 지금 이 사울 같은 경우 이 많은 기적들을 보았지만 아직까지는 아버지에 만나서 사울이 아버지한테는 다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뭔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게 삼촌 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후에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 굳이 지금 찾아보지 않고요. 그래서 넬의 가문과 아브넬이 그 아들 아브넬이 군대 대장으로 사울과 밀접한 관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삼촌 넬에게는 아직 그 실제로 왕국에 관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이야기는 또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